따라할까요?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한마디로 묻죠.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성경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요즘 가장 많이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정 코스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원칙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40년, 50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말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권사 거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냥 다 적당히 예수 믿지 그냥 믿어요. 그냥. 근데 실제 문제와 사건 터지면 거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뭘 다시 한번 깨달았냐면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예요. 12제자인데 이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어느 정도로 따라 나섰느냐 하면은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환경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셨어요. 3년 동안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보고 느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깨달은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신비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들이 불치병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확실히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한번 대답 좀 해볼래? 물었더니 엘리야다, 선지자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요. 근데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따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하죠. 주는 그리스도. 이 주가 뭐요?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죠. 주여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할 날의 주인이요 내 모든 문제의 주인이요. 기도는 헐시약시 얼마나 주님 부르는지 몰라. 대한민국 더더 3천 기도를 주여 그러놓고 뭐요? 나중에 돌아서면 뭐요? 죽여 제가 이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해놓고 믿어놓고 확실히 나의 주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 안 있어 내가 큰 고난을 받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학대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다 해도 그건 안 돼요.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 내 말 들어요 좀.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를 막 책망해. 감히 금방 고백해놓고 돌아서자마자 이 꼬라지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한마디로 뭐요? 거의 그게 자기가 믿는 부모, 재산, 환경 다 버리고 떠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체험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직접 느꼈어요. 다 느꼈어. 이걸 보면 이러고도 이 사람들이 따라간다면 이러고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예수 모른다. 우리는 예수 모른다. 베드로 혼자 그랬어요? 다 그리고 다 떠나갔어. 그리고 다 고기 잡으러 갔어. 이게 예수 제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돼야 돼요. 예? 이게 인정이 안 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지 문제 터지면 사건 터지면 손해보면 내 자존심 밟으면 십자가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막 다 모든 걸 다 내동댕이 쳐버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믿는 목사, 권사, 장로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가 세 종류가 있어요. 목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소형 교회를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소형 교회 목사의 꿈은 뭐냐? 나도 언젠가는 대형 교회가 될 거야. 나도 언젠가는 큰 교회를 이룰 거야. 세 번째 목사, 적지만 진솔한 목사가 계세요. 이 세 종류의 우리 한국교회 목사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도 마태복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합니다. 요 생각을 품고 요 목표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생각은 삐뚤기가 꽁밭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와 같은 식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 아마 이 제자들보다 더 못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23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해놓고 말만 따랐지 실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묵상하는데 전부 다 딴 데가 있어요.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어쩌면 그런 모양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16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제대로 믿으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제대로 따라오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첫째 두 가지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어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길이다. 이게 제자가 가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원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제가 16장 24절로 27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에 성경 70권에 전체를 압축한 것이다. 전체를 압축했어요. 요 말씀 가지고 성경 어디든지 적용을 시키면 다 해답이 나와. 풀어져. 다 풀어져요. 아담, 왜 아담이 원죄를 지었느냐? 아담한테 바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부터 부인하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에덴 동산에서 놀아. 딱 먹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버리라. 네 자신을 버려라. 에덴 동산에는 언약과 생명가가 있는 거예요. 언약과 생명가. 그럼 네 자신을 믿고 여자 말 듣지 말고 사탄의 말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고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실무는 다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려니까 아담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 바로 이거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에요. 핵심. 압축이야. 압축. 아니 어쩌면 제가 이 말씀 묵상은 이 말씀 평생을 붙잡아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제쳐놓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부흥이 온다. 완전히 엉터리로 다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순서를 다 바꿔버려요. 바꿔치기 해버려요. 자,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원칙을, 닥트리, 기준, 원칙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는, 나의 주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바로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해라. 진짜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보려면,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신비한 세계를 들어가려면, 진짜 예수 믿고 네가 자유를 얻으려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첫째, 네 자신부터 버리라. 아멘? 따릅시다. 내 자신부터, 내 자아부터 버려야 제대로 길이 보인다. 아멘?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가 버리고 참 더 엉뚱한 메시지. 이게 뿌리 아닙니까? 뿌리, 신앙의 뿌리. 핵심, 원칙, 영원한 길. 이걸 제쳤다. 성경 뭘 붙잡아요? 이걸 제쳤는데. 그래 놓고 죽으라고 열심히 전도해. 보니까 전도 현장 가서 보니까 진짜 전도는 하고 남의 교인 다 끌고 가고요. 앉았더라. 그걸 전도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얼마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12 제자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오기를 원하거든, 네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하거든, 네 자신부터 버려라. 네 자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 말짱 거짓말이야. 말짱 거짓말. 예. 주님은 속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아. 내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 자아잖아. 나. 모든 일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속이 시원하지. 내 중심으로 움직이려면 속이 그냥 꼬이고, 속이 그냥 불이 나고, 속에서 막 올라오고, 그리고 꼴을 못 봐. 그리고 폭탄을 던져버려. 이게 오늘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네 자아부터 버려. 네 고집부터 버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성공을 이루고, 자기 원하는 바가 돼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내 자아를 버려라, 너를 버려라. 그럼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해봤지만 안 돼요. 안 돼. 저도 몸부림치면서 내 중심, 내 이기적인 거 이거 버리려고 몸부림 쳐봤는데 버려놓으면 또 들어오더라고. 오른쪽으로 버리면 왼쪽에서 들어오고, 뒤로 버리면 앞에서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 문이 안 열린데도 잘 들어와.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바울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지를 몰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더러운 짓 하는도다. 원치 않은 바 죄만 저지르는, 원치 않은 바 교회의 풍파만 일으키고 있구나.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한지 몰라요.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얻었어.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자아가 얼마나 끈끈하게 붙어서 나를 깔아먹고 있는지, 그게 난 줄 알고. 우리 다 속았어요. 그게 나가 아니에요. 내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 그게 내가 아니야. 원래 내 거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평생을 끌고 먹고 살아. 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돼야 돼요. 해방. 예? 이게 해방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해. 부흥회하면 또 은혜는 받아. 은혜는 반짝이야. 그냥 하루 가면 하루 지나가면 온데간데 없어. 그냥 누가 다 잡아먹어 버렸어. 없어. 하루만 지나요. 길어봐야 일주일이야. 예? 일주일 지나면 온데간데 없어. 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냐 그럼 도대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 정체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진짜
내 자아, 십자가에 죽은 이 자아, 옛 자아, 오늘 또 제2의 성질머리가 올라오는 옛 자아, 이게 나냐? 이게 진짜 나 맞느냐? 이걸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잖아요. 이걸 파헤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파헤치지 않고 그냥 묻어놓고 예수를 그냥 막 열심히만 해.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는 터지는 거예요. 속에서 골마 터져. 이 뿌럭지를 캐내야 돼. 예. 나와의 관계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정확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정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현대어 성경 봤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옛사람은 옛날 내 인간은 지나갔다. 그러므로는 이제 새 사람으로 출발해라. 그 옛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내 건 줄 알아. 여러분 속았잖아. 그 바울도 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안 되고 내 속에서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의 성질머리가 나오는도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분명히 내가 아니다. 내 자아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옛자. 아담의 원죄로 길들여진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의 덩어리, 원죄 덩어리 같은 거, 이 옛자아는 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자마자, 예수 영접하자마자 주인이 바뀌어졌다. 아멘.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수천 번. 나는 예수 믿자마자 내 안에 구테타가, 영적인 구테타가 일어나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내 자아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바꿨으면 주인 바꾼다. 주인 말대로 따라가야지. 주인 말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지. 주인 말대로 주님 아멘 해야지. 그대로 해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이게 정체성 회복이잖아요. 정체가 회복이 돼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지. 그때부터 잎사귀도 나고 줄기도 나고 열매가 맺히지. 이게 안 되니까 올라갔다 시들어지고 올라갔다 마르고 올라갔다 꺾어지고 올라갔다 없어지고 평생을 이래. 꼭 강야교회처럼. 강야교회가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매일 싸워.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루 종일 재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다. 마늘이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완전히 그냥 먹이고 입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줬는데도 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죽으나 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죽으나 사나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워. 이게 무슨 신앙이요? 이게 무슨 개차반이야? 예? 어떤데 저도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신앙이 출발이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성경 43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답시다. 우리는 내 것은 없고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자아를 버려내기는 뭡니까?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말을 버려야 돼. 내 의지를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너는 내 것이다.
네 생각도 네 말도 네 의지도 네 재산도 네 모든 것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종이야.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출발. 주님도 예수님도요 자기를 비웠어요. 거기서 바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자기가 다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다 내려놨어요. 다 비웠어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판단을 이 땅에 오셔서요 꼭 주님이 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너에게 던지는 것이요. 주님이 다 비웠다니까요. 그가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도 네 자아를 네 생각을 버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십자가를 졌잖아요. 죽기까지. 예? 만약에 지금 우리 터키에 가 있는 우리 닌누젠들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닌누젠들은요 대역사, 대기적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닌누젠의 훈련은, 제자 훈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시작이 중요한 게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냥 훈련한다고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원칙부터 해야 돼. 원칙 정코스 여기서부터 해야 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버렸죠. 이건 나와의 관계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너와의 관계요. 인간관계에서 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와의 모든 관계된 속에서 일어난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인간사에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원수 맺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도저히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만큼은 안 돼. 나는 용서가 안 돼. 원수. 그래도 주님께서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너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네한테 몹쓸 짓을 하고 원수된 같이 그렇게 했으나 그것이 너의 십자가다 이 말이요.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란 말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어라.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된다. 이게 신앙의 길이다. 이게 제자 가는 길이다. 이게 혼인잔치로 가는 길이다. 이게 왕국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뭡니까? 상처.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많아. 스트레스 받은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무시당한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모욕받은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한계가 왔어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난 죽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요.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요. 당신 때문이야. 아니요. 쏘갔어요. 그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야.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원칙이야. 신앙의 원칙. 이 원칙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50년을 믿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갔는데 바로 주차장가가 대판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다 가짜다 가짜. 나 목사도 가짜고 당신들도 가짜고 다 가짜다. 그 고백을 했대요. 우리 다 가짜들끼리 모였네. 여러분, 인간관계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죠. 근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했잖아요. 그게 네가 져야 할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넘어 문이 쫙 열려. 그게 모든 압박으로부터, 그건 너를 속박하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야.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린 다 속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힘들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쉽게 설교하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안 돼.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안 가요. 하루도 못 가. 하루도. 안 돼요. 저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면 바로 이게 정코스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래야 왕국 복음으로 들어가.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 그래야 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얻어. 이 길로 가야 돼.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 성경 66권이 계속 이 얘기를 가지고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가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걸 한마디로 딱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어느 선지자가, 선교사님이 비바람이 막 치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데 막 비바람이 갑자기 치면서 막 추위가 오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 그리고 막 신음소리를 내더래. 근데 그 마침 또 그때 어느 선교사님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끙끙 앓고 있는데 그냥 본체만 잡고 지나가더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둘러 업었대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본체만 잡으면 저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야. 내가 짊어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업었대요. 그 사람을 업고 끙끙대면서 올라가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 사람을 업고 언덕을 올라가니까 막 땀이 나. 그런데 얼마쯤 가서 몇 킬로를 가서 보니까 앞에 갔던 선지자가 선교사님이 얼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몸을 보니까 몸에서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죽어가는 선교사를 업고 갔던 이 선교사는 살아나고 앞에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듯 같은 사람은 이 선교사는 죽은 꼴이 돼. 이게 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니까. 바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둘러업으면 뭐요? 둘러엎는다는 얘기 뭡니까? 이건 거의 같이 죽자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둘러 업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십자가, 내 짐으로 알고 둘러 업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읽어봅시다. 16장 25절. 16장 25절. 예.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 오케이. 조금. 예. 네. 자,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걸 원어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하고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오늘 히말라야 산맥에 같은 선교사님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게 이게 한마디로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모든 기독교들은 지금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하니까 전부 다 쓰레기만 쌓이지. 문제가 더 커지지. 갈수록 태산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원칙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가 26절입니다.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킹제임스는 전부 다 혼을 잃는다니고 우리 개정판을 보면 그냥 목숨이라고 나와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를 얻고도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딨냐? 자기 생명을 찾는 가치보다 더 큰 일이 없냐? 네가 천하를 얻었다 할지언정 네 생명을 잃으면, 네 혼을 잃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생명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줄로 아느냐? 네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이 지구상에 온 권력과 돈을 다 준다 해도 네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느냐? 네 혼하고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혼의 가치가,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겠느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대로 네가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이 길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가 다 가야 할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이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 인자가 올 때 그 아들과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리니 반드시 재림이 있으리니 그때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열매를 얘기해. 열매.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인자는 분명히 온다. 재림이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은 400번, 재림은 1600번을 얘기했어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데 네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 성령의 열매가 안 돼.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쌓아온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불타고 없어. 네 생각, 네 마음, 네 의지, 네 소원, 네 뜻대로 한 것은 주님 오신 날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버려. 그 불타는 것을 놓고 왜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니?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이 말씀 붙잡으라고. 왜 헛된 일을 계속하고 있니? 왜 쓰레기를 그렇게 좋아하니? 이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국은 어디입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으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전제가 돼야 돼. 이게 돼야 열매가 달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열매가 이루어지리라. 아멘.